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기만 하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기만 하나요?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걸 보세요. 아멘. 희망을 보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서 되는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희망을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악한 말,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접수하세요. 불신앙의 말은 접수하지 마. 그냥 그거 넘겨버려. 한쪽 귀로 흘러버려. 그러나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은 꽉 잡어. 아멘. 꽉 잡어.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믿음을 말하세요. 되는 걸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세요. 아멘입니까? 희망을 말하고 될 것을 말하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안 될 것도 있지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계산해 보면은 이거요 안 될 것도 있지. 어려운 것도 있지. 힘든 것도 있지. 근데 그 생각하면 사업 시작 못 해요. 그러나 될 것을 생각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능성을 위해서 막 힘을 쏟고 온 총력을 다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하고 자꾸 안 될 것,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시작하겠어요? 시작 못 하겠어요? 시작 못 하지. 여러분의 입술은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믿음을 말하세요. 또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또 믿음을 보세요.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섭섭한 것만 보지 말고 되는 걸 보고 감사할 것을 보고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살맛이 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고 여러분들 재밌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재밌게 다녀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재밌는 걸 보세요. 재밌는 걸 보세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내가 어느 책에서 내가 본 이야기예요. 어느 가정에 엄마가 딸을 낳았어요. 유복자로 낳았어요. 이 남편이 이 임신을 했는데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 딸을 잘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정말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근데 이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어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는 엄마를 모신다고 엄마 좋은 집 사줄게요. 좋은 집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어디 놀러 가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쓰고 애썼어요. 놀러 가요. 아니야 나는 놀러 갈 시간에 나는 교회 가야 돼. 오히려 너 나랑 같이 있고 싶니? 내가 이번 주일 교회 가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는 딸이 엄마 말을 듣고 엄마 모시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는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나를 이만큼 키워주고 나를 세워준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가지요.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교회 권사님인데 이제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그 교회 안에서 알거든.
평생을 혼자 살면서 딸 뒷바라지하고 그 애동딸 딸 뒷바라지 혼자 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알거든. 그런데 그 딸이 잘 됐다는 거야. 그 딸이 교수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교회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고 그랬어요. 좋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김권사님 딸이 왔어요. 어느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해갖고 일어났어요. 온 성도들이 팍 아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해서 키운 딸인지 아니까 잘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더니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점심 싸고 엄마가 잠깐 뭐 하는데 이 딸이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앉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 막 나고 그러더니 말이죠. 그 한쪽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어쩌고 그런데 누구 막 흉을 보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래. 누구 말이야. 그 김원사가 지금 말이야. 그 김집사가 어떻고 말이야. 뭐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막 흉을 보더래. 그래서 아이고 참 여자들이 말이야. 참 그런다. 자리를 피해갖고 저만치 가서 복도를 걸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방 안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싸우는 소리가 나.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네. 그리고는 또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못해가 안 되는데 뭐 기부 뭐 입학이니 뭐 이런 거 좀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교회에 오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네. 그래서 많이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엄마 갑시다. 엄마 갑시다. 내가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는 이 교회가 참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거, 내가 지금 처음 와서 봤던 거 쭉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매 주일마다 내가 얼마 편안하게 내가 모시면서 엄마가 가고 싶은데 내가 다 모시고 다닐게요. 그러면서 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벌써 눈치를 탁 채고 엄마가 단호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딸아, 정색을 탁 하면서 딸아, 그러지 마. 나는 이 교회에 30년 이상을 다녔는데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30년 이상을 다녔는데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다 듣고 다 봤냐?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봤냐? 여러분 볼 거 봐. 볼 것만 봐. 들을 거 다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들어. 아멘입니까? 누가 뭐 산소리가 아이고 그래. 그러고는 다 믿음의 말만 듣지 않을까? 믿음의 말만 접수해. 믿음의 것만 봐. 자꾸 안 되는 거, 문제 있는 거 자꾸 보고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마. 제가 자꾸 그런 말 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8 식구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 그 노아 방주가 시끄러웠겠어요? 조용했겠어요?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시끄러워.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쫙 잘 됐을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뛰어다니고 호랑이는 이 토끼 잡아먹는다고 뛰어다니고 토끼는 안 잡혀먹으라 도망다니고 그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기 안에도 싸우고 냄새나고 그 배설물 같은 건 어쨌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했을까? 냄새 안 났을까? 조용했을까? 싸우지는 않았을까? 평화롭기만 했을까? 아이고 더러운 거, 나는 이런 게 안 다닐래. 아이고 나는 방주 나는 싫어. 이렇게 냄새난 방주 싫어. 그리고 방주 떠나면 죽어. 방주 떠나면은 물에 빠져 죽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살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 내가 시험 들지 마. 시험 들지 않기로 작정하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나는 30년 동안 다녔어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는 단 하루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냐? 이 딸이 엄마 잘못했어요. 나 예수 잘 믿을게요. 그랬대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시험 들지 마. 누가 좀 나를 콕콕 찔러도 시험 들지 마. 아멘입니까? 네,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나 좀 건드려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한번 좀 건드려 볼까? 시험 드나 안 드나? 네. 여러분들 누가 나를 건드려도 시험 들지 않고 아무리 누가 뭐 빠삐용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수용해라. 아멘. 용납해라. 삐지지 말자고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심야 예배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와 동행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배가 관계 형성이라고 한다면 동행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관계가 형성된다면 동행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교감, 교통.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없는 바른 교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둘의 관계가 불륜적 관계야. 불륜적 관계면 교제도 불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딱 성립이 되면은 부부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 제자대학에서 순종이라는 책을 읽지요. 기억나나요? 존 비비어의 순종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럼 그 아이가 아마도 무슨 사랑 결핍이 좀 있나 어찌나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좀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돌봐주니까는 이 학생이 목사님께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랑 친구가 돼주세요. 친구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네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하면 목사님의 상을 받는다. 친구로 상대하면 친구만 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너에게 위기겠니? 목사님, 목사님의 상을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해.
그러면 나는 목사님의 상을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에 가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가잖아요. 자기 고향이, 자기가 자라났던 코올리게 시절 자라났던 고향이거든요. 고향 생각이 났거든요. 고향에 갔어요. 많은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에 갔어요. 그런데요, 고향에 가서는요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안 보거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거든. 저거 그 목수 그 요셉 아들이잖아. 그 어렸을 때 코찔찔 흘리고 다니더라고. 그 어렸을 때 누구랑 싸우던데, 누구한테 뒤지게 맞던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그 어렸을 적 이야기만 하니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부부로서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면 내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옛날에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송하성 장로라고, 그 양반이 아주 그 사람 똑똑한 양반이고 한양대학교 교수고 또 뭐 하여간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교소에 와서도 그런 말 했어요. 기억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 좀 대화 좀, 옛날 부시 대통령 만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 그걸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사진 찍기만 해도 그것이 자랑인데, 그냥 한번 사진 한번 찍었어. 그 부시 대통령이 이 양반을 알겠어요? 뭐 알겠어? 뭐 알지도 못해. 사진만 한번 찍었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랑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 사진 찍어줄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랑 사진 찍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신대. 예? 우리가 한번 예배만 잘 드려도 그 하나님이, 관계가 딱 내 하나님 하니까는 그 내 하나님이 나랑 항상 동행하신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그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바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3명. 누구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섭고 슬픈 일이 뭐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야.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죽을까 하고 나 죽어도 좋아. 그럼 뭘 못하겠어요? 죽어도 좋아. 그러면 뭘 못하겠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안 무서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사실 그래. 죽으면 뭐 천국 가고 그리고 또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 나 죽는 거 괜찮아. 나 천국 가.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남은 가족들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 남은 가족들 생각하면 남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은 아니잖아. 그거 그거이 슬프고 그거이 가슴. 내가 갑자기 갖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교회는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죽는 것이 참 무섭고 슬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갔어. 죽음이 무서운 건데, 죽음이 슬픈 건데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갔어. 어떻게 해서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승천했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성경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그것은 믿음이에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로? 믿음으로. 그가 왜 옮겨졌냐?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는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야. 뭘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셔, 나 그거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봐요.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 믿는 것도 말이지 뭐가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메시아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면 돼. 하나님 계시,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상 주시지. 그걸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믿음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에녹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갔다. 언제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낳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분명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의 일이 있었다는 거야. 무두셀라를 딱 낳으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의 일이 있었어.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뉴벨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을과 옛날의 부족시대, 마을과 마을이 전투를 할 때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서 저쪽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공격해 올 때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보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건 안 올라가지만 위에서 아래에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그래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창을 던졌어.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쓰러졌어, 넘어졌어.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마을은 점령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두셀라,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느 날 하나님이 밤중에 에녹을 불러. 에녹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좀 어떠냐? 너무 죄들이 많지. 야, 하나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 심판한다는 내가 사인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리고는 진짜 얼마 안 있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의미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놈이 죽으면 마지막 종말이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저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에녹에게는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무두셀라만 보기만 하면은 저놈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969년 후에 무두셀라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시작 전 1000년 전에, 969년 전에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종말이 온다. 저놈이 죽으면 끝이 오지. 끝이 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어. 에녹은 이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인을 줬거든. 무두셀라 사인을 줬거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했어.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하나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예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선자를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노아의 홍수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120년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120년. 120년 후에는 너희들 죽어. 심판이야. 120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20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돌아서 7일 전에,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7장, 창세기 7장 4절 말씀 또 읽어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 지나면 일주일 전에,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 일주일 남았다. 10절 말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드디어 7일 후에, 일주일 7일 전에 말씀에 경고했어. 그리고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그렇게 경고하고 기다리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16절 말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기다리다. 빨리 와야 돼. 문 닫는다. 얼른 들어오라니까. 기다리다. 드디어 문을 닫았어. 결국 문을 닫았어. 이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요. 노아 시대를 말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것도 이렇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 1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예고야 했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온다. 우리에게 예고를 했어. 종말이 온다. 벌써 2000년 전에 예고를 했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영원히 살 것 같지? 어느 날 갑자기 와. 너도 죽어.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엊그제도 그러고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장례식을 치러.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 시신이 화장장에 딱 들어간 마지막 그 순간 앞에 그 앞에 서서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누울 겁니다. 안 누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누워있으면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나 아는 지인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둘러서 있을 겁니다. 그때 잘 살았다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 끝이 있어. 끝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멀었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지금 다 왔어. 일주일 남았어. 하루 남았어. 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불의한 청지기는 종이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주인의 살림살이를 내가 관리를 해. 근데 불의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잘못 관리를 했어. 그러니까는 주인은 다 알아. 주인이 그거 모른가요? 다 알아. 알지만 모른 척하다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는 저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 종도 주인이 그런 마음을 먹고는 또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해요? 야, 내가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집에 청지기로서 일한 것 말고 밖에 나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땅을 파서 먹자니 못 벌어 먹겠고 내가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쓰기로 작정을 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 주인에게 얼마 줬어? 빚 얼마나 줬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요? 증서 가져오시. 증서 가져. 자기가 100마리를 50말로 딱 고쳐줘. 당신은 얼마 줬어? 밀 100석입니다. 그래, 가져오시오. 증서 가져오시오. 그래서 밀 100석을 80석으로 딱 고쳐줘. 근데 주인은 다 안다 그랬잖아. 주인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 주인이 그가 한 지혜로운 것을 보고 칭찬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뭘 칭찬했냐? 이 종이, 이 청지기가 끝을 안다 그 말이에요. 끝을 알아. 아, 내가 끝날 날이 왔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 지혜가 있구나. 네 끝날 날을 알구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대의 의의 아들들보다도 이 불의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끝을 알아. 여러분, 우리 끝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끝이 온다니까. 끝이 와. 그리고 준비해야 돼. 뭘로? 믿음으로. 뭘로 준비해? 다른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찾아야, 오늘도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